회고봉 11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었던 것은 11조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언약에 속하게 된 야곱,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하여 전해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를 서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드린 10의 1조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신 것에서 앞으로 야곱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오늘 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소유하게 되어지고 가정도 이루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선민이라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민이 우리의 모습 성도와 같습니다. 선민과 성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 안의 주인공으로 선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고 선민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 받은 선민들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자의 삶을 본문 레위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이르러 그 레위기에서 10의 1조라는 어떤 율법적이고 규정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선민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10의 1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일정 소득을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차적인 이해가 됩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10개 중에라는 것, 이 10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모든 10개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그 예물, 그게 11조이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득의 일부를 내가 어떤 기관과 목적을 위해서 떼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부를 합니다. 이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제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성도들이 행하는 10의 1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된 백성들의 그 10의 1조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11조이지, 계산적으로 내가 요만큼을 계산해서 띄어서 드리기 때문에 10의 1조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11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고 부담을 느끼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속에 10의 1조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내게 어떤 인생의 문제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면 인생이고,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인 존재인 까닭에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중에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으로 고백하고 떼어드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 중에서 구별되어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 속에 드리는 출발, 이것이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규정한 11조의 시작이고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10의 1조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3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동안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행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예물이 된다, 성물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조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동일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에 목회자가 몇 명이나 나왔느냐,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교회에서 서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자들이 한두 명,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몇 명이면 적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 하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자녀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집에서 주의 종이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있었고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종을 배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총신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고, 오늘 그들에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보내기도 하는,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전도회에서 많이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출발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오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물질이라는 개념에서 제한적인 계산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고백 안에 그 신앙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10의 1조를 드리고 이삭도 드리고 야곱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인 선민이라면 그들과 차별화돼야 된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가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주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43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가 레위기서 27장 안에 소개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그 143번 등장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본문 27장에서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27장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20번이나 소개되어진다면, 그리고 20번이나 소개되어지는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10의 1조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구별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그 주어진 것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거룩합니다. 10의 1조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봐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다 넘어가고 거기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구별됨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처럼 문지방의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가정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이월하는 그런 일들과 은혜를 구별되게 경험받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택함받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곳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파가 모든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출발해서 나오는데,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신 메시지가 모세오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계명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선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으니 그 삶 자체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구별된 삶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고백하며 그 중에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삶의 최고봉으로 오늘 인정하고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장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0의 1조라는 내용이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도 해당이 되고 땅의 소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것 가운데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가축 중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최고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이후에 태어나는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출도 그 소출되어진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울에다 재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풍요로움이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지고 소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별됨으로 드리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10의 1조라는 것이었고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철원에 가면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교회는 트랙터들이 쌀을 싣고 와요. 수매를 하기 이전에 추수한 것에 일정 땅 규격에서 나온 그 소득물들을 가져와서 그 교회 옆에 보면 큰 창고가 있어요. 그건 철원에 있는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창고에 그 가져온 쌀들을 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성도들이 식사도 하고 부제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팔아서 그 수입으로 교회의 운영도 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소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도 드리죠.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거룩함의 최고봉에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계신 분들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구별되어진 성물이 됐음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만 그 드린 시간들이 부족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또 내 소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인색해져요. 어떤 경우는 10의 1조를 어려워서 깎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실 거야.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고 또 10에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될까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면, 호박을 따도 가장 좋은 것이면 호박을 따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뭔 생선을 잡아도 생선에서 가장 큰 거 좋은 것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렸습니까? 어떤 경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맡깁니다, 우리의 아내를 맡깁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떤 것이라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이 드려졌고 아내가 드려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최고봉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